안녕하십니까? 나는 나를 믿는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깊이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뻔한 스토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거나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서로 편하거든요. 신자 입장에서는 교회에서의 모습만 잘 보이면 되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신자가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목사의 건의에 도전하는 자주적 사고를 하거나 기존 질서와 가치에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차원 높은 믿음의 신자는 어려워하며 또는 피하거나 왕따를 시킵니다. 신앙이란 교회에서 떠들어대는 허무맹랑한 말을 듣고 각인된 주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발전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자라 어른이 되듯이 신앙 또한 성장하여 정신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종교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영적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성찰의 시간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답변을 못하시고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하시죠. 성찰이란 바로 의구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것이 곧 성장입니다. 예를 들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뱀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에서 전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라 할 수 있죠. 흔히들 성경대로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껍데기인 주술과 같은 우상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아니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이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이 제시한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그 가치관으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치관이란 당시 로마의 통치가 주는 제국적 질서를 허무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제국적 질서란 힘에 의한 통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국적 체제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힘의 팽창을 목적으로만 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이 주는 억압과 불평등의 경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국적 질서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힘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질서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는 새 질서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평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같으며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평화란 단지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란 그리스어로 상대의 부족을 채워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평화라는 바다 안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 평등, 사랑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악함에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새로운 대안이며 희망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만들어낸 억압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종교 권력자들이 익히 들었던 하나님 나라와 달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과 거룩함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종교놀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척박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 살던 이스라엘 민중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들에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와 달랐습니다.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움과 놀라움은 현재와 다른 삶을 상상하고 희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익숙한 가치관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가치관이야말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며 새 생명을 얻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또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얻은 해방감은 정말이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체험하는 경지까지 도달하려면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이런 삶이야말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안에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 끊임없이 나를 수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공간이므로 언제든지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죽을 때까지 수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은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철학이든 정신이 수양되어 이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 양심이라는 기준을 넘어선다면 자유를 얻은 해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와 함께한 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예수가 말씀하시는 깨어나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나는 나를 믿는다의 본질은 나의 자아가 사라지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사라질 때 내가 보는 모든 것은 이기적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와 일체가 되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 또 장자에서 말하는 초월, 이 세 가지 모두가 말하는 것의 공통점은 절대 자유를 말하고 있으며 절대 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변화와 초월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치관의 삶을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